이제 그 요한계시록이 거의 다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다 마무리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장막을 함께 하셔서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세계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참 이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되고 설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원에 가보면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벌써 한 60대만 넘어가면은 몸이 고장나기 시작해서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한두 가지 병이 다 있어서 보통 평균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면은 다 한두 가지 병은 가지고서 살아야 이게 살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균 수명이 80, 90 이렇게 돼도 이놈의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요. 그런데 이런 질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이 없는 거예요. 의사는 굶어 죽는 거예요. 거기서는 의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얼마나 병원이 많아요.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별 희귀한 병들도 다 있어요. 가지가지 병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실손보험들 들고 또는 암보험들도 다 들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잖아요. 저도 특별히 많이 아프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임플란트도 벌써 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고 여기저기 벌써 약한 부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통증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제 하나씩 골마가는 그런 것. 근데 그게 없는 세계라 이게. 또 직장 생활하며 돈 벌며 사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것이 없는 세계야. 그런 것이 없는 세계.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으로 인해서 부부 간의 갈등, 인간 간의 갈등, 이놈의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이 얼마나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매일매일 뉴스마다 그냥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터지잖아요. 그리고 참 비정하게도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그냥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그냥 내팽개쳐서 죽이고 학대해서 죽이는 이런 세상, 이런 게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이 없어지는 세계, 질병이 없는 세계, 직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는 세계,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이 없는 세계. 여러분 그런 세계 별로 마음이 설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어요. 특별히 또 마귀, 원수 마귀가 없는 세계. 원수 마귀가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세계. 그래서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세계. 이것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세계예요.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고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세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 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서 만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피조된 모든 세계, 피조된 모든 세계를 다 새롭게 한다. 이 새롭게 한다는 말 몇 번 강조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몇 번 강조해서 좀 알면 좋죠. 새롭게 한다는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라는 것은 질적인 새로움이고 과거보다 더 나은, 그래서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지금의 나보다는 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카이노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새롭게 하는 그 역사를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한다는 말은 포이에오라는 말인데, 이 포이에오라는 말은 만들다, 행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새롭게 그것을 열매 맺게 한다. 새롭게 그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새롭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워지고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 새로워지고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카이노스, 정말 질적으로는 지금에 있는 현재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지금의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의 이 세계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질적인 새로운 세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영화 같은 거든지 드라마든지 뭐 이런 걸 보면은 전부 다 요즘 뭐 영화들이 다 뭐 보면은 뭐 그냥 맨 뭐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뭐 복수하고 뭐를 빼앗고 뭐 이런 거 왜냐면은요 무슨 얘기가 없어요.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또 즐기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막 폭력적이고 막 살인적이고 광적이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런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세계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를 새롭게 한다 그랬는데 한다는 것보다는 새롭게 만든다 이렇게 말해요. 새롭게 만든다. 새롭게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서 이 모든 세계를요 다 이렇게 새롭게 만든다. 그 중에서도 무엇을 새롭게 만드냐면요 우리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환경이 새로워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새롭게 되었습니까? 또 앞으로는 얼마만큼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되죠.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거듭날 때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건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구나. 이게 바뀌는, 새롭게 다 바뀌어요. 세계관도 바뀌어요. 우주관도 바뀌어요. 가치관도 바뀌어요. 인생관도 바뀌어요. 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요. 행동은 좀 잘 안 바뀔 수 있을지 모르고 삶은 안 바뀔지 몰라도 벌써 이런 세계구나. 생각이 이제 바뀌고 생각이 바뀌다가 나중에는 행동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다가는 이제는 삶이 바뀌어지는 이제 그러한 것이 거듭남의 상황이죠. 거듭나면서 이제 그렇게 다 바뀝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화의 단계, 변화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 점점 새로워지고 점점 변화되고 점점 자라나는 이제 그런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새로워짐, 성화의 새로워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말하는 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는다고 그런다면은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죽고 난 다음에 부활체를 영체를 준다고. 영체. 새로운 육체, 새로운 영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러한 몸이 아닌 병들고 그리고 한계가 있는 이런 몸이 아닌 카이노스, 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존재로 부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영체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에서는 모든 만물을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그런 새롭게 하심 속에서 이제는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지만 사람을 새롭게 하고 하지만은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께서요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할 수 있고 말씀 한마디로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말씀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거쳐서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고 과정을 거친 새로움이에요. 이렇게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거친 새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을 거친 사람이 말이죠. 과정을 거친 사람하고 과정을 안 거친 사람하고는 달라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과정을 거쳐보면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의 새로움, 이게 뭐냐면 카이노스. 그 과정은 이 세상에서 거쳐가는 것이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을, 이 세상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새로운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모든 역사를 이제 끝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제 만물을 다 새롭게,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면요, 그 다음에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사람이 중심이죠. 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요 여기 황금으로 만들어 놔왔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를 황금길로 만들어 놓고 여기를 뭐 산세가 지저귀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도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며 그 금붙이 서로 뛰어가려고 난리 법석이 나고요, 나무고 뭐고요 그런 거 다 꺾어버리고요, 이 난리가 나버리고요. 욕심, 욕망이 있어 서로 싸우고 다투고요. 환경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환경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새롭게 되는데 성경에는요 먼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는 완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것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출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4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마음도 생각도 인격도 성품도 삶도 행동도 이게 새 사람으로 완전히 입어버리는 그런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계시록에서는요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랬어요. 새 이름을 준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이름, 그리고 새로운 삶이에요. 무슨 삶인가?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이제는 여기에서는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요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죠. 계시록 22장 5절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사람들이 누가?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새롭게 되는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 새로운 세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물을 다 새롭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었도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써요. 이루었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기노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기노마이라는 말은 무엇이 되어지다, 무엇이 생겨나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되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 모든 것이 다 되어졌다 이제. 네. 기노마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되어졌다. 네. 예수님께서요 계시록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거기서 말했을 때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기노마이가 아니에요. 기노마이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텔레오라는 말이에요. 텔레오라는 말은 뭐냐면 끝냈다. 모든 것을 성취했다. 내가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그렇게. 요한복음 19장에서 30절에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기노마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다 되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계획이 있었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 계획이 있었어요. 마귀를 그대로 놔둘 때 계획이 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됐다. 기노마이라는 말, 모든 것이 이루었다는 말은 경륜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경륜하신 모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이루어지는 말씀, 기노마이 되어질 말씀이에요. 완성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는 사실화되어집니다. 사실화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기노마이가 되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 이러네요. 구원의 완성. 우리 인간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하시고 변화의 단계를 거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단계를 거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는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창조의 완성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그 물질적 창조에서 영적 창조를 하나님 꿈꾸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뭘 생각하고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인류가 존재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경륜의 역사가 완성되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만드실 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창조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는 시작이고 그 창조의 완성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뭐냐? 디노마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요, 이 알파라는 말은 헬라어로 첫 글자, 이게 대문자인데요, 첫 글자 알파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 오메가는 뭐 알파 같은 거 우리가 많이 볼 수도 있고, 오메가도 시계에 보면은 오메가 시계가 있으니까 그것도 보고, 알파 같은 것도 우리가 뭐 알파코스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잘 이렇게 가끔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뭐냐면 문자의 시작과 문자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냐? 알파이시면서 오메가이시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고 기노마이, 내가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처음과 나중이라고 써요. 여기 처음이라는 말은 아르케. 이 아르케라는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할 때 태초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시간의 시작이든지 어떤 계획의 시작이든지. 그래서 원래 이것이 우두머리라는 말은 사람 중에서 제일 권력이 있는 자, 이걸 말할 때도 우두머리, 권세를 말할 때도 우두머리, 이런 아르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중에도 최고를 우두머리, 시간 중에서 제일 처음을 태초, 이렇게 말해요. 어떤 시작의 처음을 매 시작을 아르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르케, 태초에. 하나님은 영원 전의 태초부터, 창조의 태초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태초요? 아니면 영원 전에 존재하는 태초요? 이런. 하나님은 영원 전의 태초에 존재하시는 분이요, 또 창조하신 태초의 시작에, 창세기의 시작에 하나님이신, 영원 전의 태초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 처음이다. 그 처음. 그러니까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 나중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 이 나중이라는 텔로스, 이 텔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끝이라는 말이에요. 결론. 처음 아르케로 시작을 해서 그 아르케로 시작을 한 것을 결론을 짓는 것, 마무리를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는 시작과 끝이라고 이렇게 번역상, 우리 책에 성경이 조금 번역상에 이것은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에도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의 존재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나의 존재의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시요, 만물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만물의 끝도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신 아르케와 텔로스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르케, 태초이시며 시작이시며 텔로스,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게 텔로스라는 말이 아까 말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럴 때 이 텔로스는 끝인데, 보통 우리가 시작과 끝, 영어로는 end를 쓰는데 끝인데, 이 끝은 그냥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하신 끝, 그냥 시간적인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성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것을 종국적으로 끝맺음하시는 분이 뭐냐면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보다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이 계시록 22장 13절에는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보다 더 넓은 것.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모든 것의 처음, 모든 것의 나중. 영원 전의 하나님, 영원 후의 하나님 말할 때 처음과 나중이라. 이게 처음과 나중은 영원 전과 영원 후를 말하는 것이고, 시작과 끝은 그 영원 전보다 영원 후의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경륜의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로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 하나님이 어떠냐?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이것을 이룰 수 있죠, 없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만물을 새롭게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 것을 다 이루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루신 이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유업으로 다 주는 거예요. 네. 모든 만물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 새 예루살렘의 세계, 그리고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이제 아픈 것이 없는 그 세계를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하냐? 이기는 자에게 유업으로 다 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셔서 만드신 그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네, 이기는 자,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네. 이기는 자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네. 뭘 이깁니까?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자. 네. 이 모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네. 이기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축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는 주일을 나오시는 분이 제일 축복된 분이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예배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축복된 거예요. 축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은혜가, 어떤 사람은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오고 싶어서 질병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난 나가고 싶어. 할렐루야. 그건 뭐냐? 유업으로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는 자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러는 것들이 어렵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기분 좋고 부담되지 않고, 그거 왜냐? 나중에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내 마음에 들끓어 오르면은 앞으로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예배도 나가고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그러면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받을 게. 축복을 받을 게 없어요. 유업을 받을 게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은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그 하나님이 만물을 다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 완성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만들고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그걸 누구에게 주기를 원한다고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세계를 즐기며 살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즐기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것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뜨거운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열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죠.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된 이야기. 제 아내는 뭐가 일본에서 왔습니다. 뭐 연애 이상한 게. 시절 생활비가 넉넉지 못했던 저희에게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통신 결합이었습니다. 이상한 게 또 갑자기 나오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거. 막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있고 싶고 막 일하고 싶고 이거는요 축복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참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유업이 없는 거예요. 유업이. 왜? 심어야 거두잖아요. 그 심고자 하는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심고자 하는 마음이. 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할까? 내가 같으면 헌신할까? 이런 사람들 그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축복된 사람이죠. 저도 막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 뜨겁게 해주시고 간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다 열정을 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기는 자는 그런 유업으로 받는데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계시록에서 7교회에 있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우리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는 이기는 자에게 7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는데 그거는 똑같은 교회에다가 주시는 것인데 그거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다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같이요. 그 교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생명나무 과실을 주겠다 이랬어요. 계시록 2장 7절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뭐냐? 생명나무의 과실을 준다. 이기는 자는 생명을 얻어요. 생명나무를. 그리고 서머나교회 두 번째는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버가모교회 감추인 만나와 흰돌과 새 이름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감추었던 만나를 주십니다. 흰 돌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번째는 두아리학교입니다. 두아리학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4대 교회인데 다섯 번째는 흰 옷을 줄 것이요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을 것이요 더 나아가서 생명책을 얻을 것, 생명책에 그 이름을 흐리지 않고 시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성전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했어요.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지금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약속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냥 난 다른 사람 얘기해. 다른 사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새 이름을 내게 기록한다는 것이고. 일곱 번째입니다. 라오디게 교회는요 보좌에 앉게 한다고 그래요. 계시록 3장 21절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기는 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다 이기는 사람들이 다 돼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는 다른 더 큰 축복. 예배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기는 이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준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감추인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고 새 이름을 주신다. 그 다음에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그 다음에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고 성전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고 보좌에 앉게. 이게 뭐냐? 다 우리의 관계된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다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앉게 하고 감추인 만나를 주고 승리의 이름을 주시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 보좌에 앉게 하는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세계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고 교회에 봉사하게 하고 교회에 헌신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애쓰게 하고 뭔가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게 있어야 하나님 나 만났을 때 참 잘했다. 또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고 힘든 게 있어야 그때 네가 참 참고 잘했다. 참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봉사하니라고 애썼다. 이게 칭찬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을 게 뭐가 있어요? 칭찬받을 게 뭐가 있어요? 유업으로 받을 게 뭐가 있겠느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다 많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은 이걸 뭐냐면 새 언약의 성취라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8장 10절 하면 있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죠.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런 축복을 유업으로 다 주기를 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둘째 사망에 처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8절은 한번 읽어보도록. 21장 8절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입니다. 21장 8절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8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첫째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네. 첫째는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불신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불신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흉악한 자. 이 흉악한 자는 뭐냐면 가증한 자들이에요. 가증하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이 뭐냐면 흉악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살인자들. 육적으로 죽이고 영적으로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자, 영혼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는 자, 살인자들. 그 다음에 행음자들. 이 행음자들은 뭐냐면 성적인 범죄를 짓는 자들, 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섬기는 자들. 이 사람이 뭐냐면 행음자들이에요. 술객들. 이 술객들은 뭐냐면은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점을 친다든지 구술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이 사람들이 술객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 계시록 시대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섬기는 자들.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자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서 거짓말은 그냥 일반적인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지 않는, 진리에 속하지 않는 비진리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괴,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는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시록 22장 15절에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어. 성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아까 8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도 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도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우상숭배하는 거, 음행하는 거, 이런 거에 걸리면 안 돼요. 우상숭배나 음행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들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22장 15절에도 보면은 같이 반복이 돼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술객과 행음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음행과 우상숭배자들, 이것들은 같이 섞여 있어요. 이런 것들은 치명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강렬하게 싸워야 되는데, 오늘 얼마나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이 음행, 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성적인 타락은요,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 성적인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범죄에 끌려가면 내가 성화의 단계, 믿음의 단계, 변화의 단계를 가지 못하고 어느 날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 중에서 강력한 것들이 이런 것들,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음행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기는 자,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얼마만큼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장하지 않고 무기가 있고 힘이 있어야 이기는 것이지, 기도에서 힘을 쌓고 말씀으로 힘을 쌓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마음만 가지고 세상 이길 수 있나요? 생각만 가지고 세상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와서 찬송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오늘 밤도 그런 은혜가 더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해 나가시지만은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 모든 세계를 다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그리고 새로운 존재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를 다 기노마이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계시록 21장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그거를 다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기는 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그 이기는 자에게 이런 유업을 주려고 그랬으니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유업을 얻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사망에 처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고, 특별히 천국에 가서 오늘 여기 특별히 우리들은 수요일 밤에도 금요일 밤에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지만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달라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뭔가 달라야겠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예배하면서도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뭐가 없다면은 참 너무 우리에게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유업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